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히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시다가 온 분들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뭘로 지내죠? 추수감사 주일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그 유래를 생각할 때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미 대륙,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동북부 지역인 매사추세츠 주의 그 지역에 처음 도착한 1620년 12월 달에 그 땅에 도착하였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상륙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한 첫 수확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념했던 그 날이 지금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첫 유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수감사절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가을에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제를 올리는 기념일로서 미국에서는 1년 중 최대의 명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나 혹은 설날 등을 가장 최고의 명절로 치죠. 그런데 미국도 여러 기념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념일을 치는 것을 바로 추수감사 주일과 추수감사 그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 4, 5일 정도, 혹은 길게는 일주일간 회사나 학교도 쉬고 방학을 하면서 그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러한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넷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들이 드릴 때 믿지 않는 어떠한 자들은 왜 미국의 남의 나라의 서양 명절을 지키냐, 그렇게 잘못 알고 떠드는 자들이 있죠. 정말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정말 몰상식한 그러한 사람들이 단편적인 것만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그 기원을 보자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 광야에 머물 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때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세 가지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하고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최초로 농경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땀을 흘려 밭을 일굴 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을 그대로 행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최초 직업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업이 아담의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도 그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식도 심고 채소도 심고 열심히 일하면서 농산물을 취하여서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라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월이 지난 후가 몇 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유추해 볼 때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그들이 수고한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도 역시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 오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각각 자기의 노력한 것 중에 얻은 것 중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은 자기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안색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기만 받았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그 제물의
양이나 어떤 것이냐에 있지 않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그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받으실 때 제물의 종류를 보고 이건 비싼 거니까 내가 받고 이건 싼 거니까 내가 안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의 제물을 드리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천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양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과 뜻과 그 믿음과 나아가서는 그 인격과 신앙까지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면 심지어는 남들에게 사기치고 그리고 줄 임금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과연 임금을 체불하고 혹은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렇게 사기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 혹은 그 여러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회방죄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결코 그러한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한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을 알자 그의 낯빛이 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올바르게 서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으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슨 제물을 드릴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무당들은 무엇을 드리죠? 혹시 무당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드리는지 아십니까? 돼지머리죠. 고사 지낼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돼지머리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이 모압 족속들을 보면 모압 족속이 섬기던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사를 바칠 때는 무엇을 드렸느냐? 갓난 아기를 산채로 불에 던져서 태워서 제물로 드렸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숫송아지나 정결한 어린 양이나 혹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나름대로 제물을 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그 의로운 증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들은 항상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축복하신 그러한 제물들이 있죠. 그 제물이 무엇이었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린 바로 그 아들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준비를 다 갖추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아브라함이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볼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돈을 연복궤에 넣었을 때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죠. 이 사실은 뭐예요?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다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 항상 써 있는 성경 문구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과연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엉뚱한 거 생각하고 딴 거 생각하고 이따 집에 가서 뭐 해야 할 거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용서를 받고 또 다시 나가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들어와서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외식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감사함이 항상 늘 넘치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혹시 교회를 떠나서 혹은 멀리 어디를 가거나 혹은 또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목사 얘기 듣고 싶지 않아 하면서 예배를, 교회를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기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태도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다른 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지 결코 자기 기분에 자기의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경거망동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서든지 주일이면은 365일 24시간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배를 빼먹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안에서 혼자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인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